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무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63편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동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송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우리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생각을 모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거두어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머리 들기 전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왔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결코 굽혀지지 않게 하시고 뜻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함으로 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되 우리가 슬픔에 잠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뜻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에서 드리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발걸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아옵는데 그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삶,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우리 3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쌓여 싸우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옵고 나의
보화에, 나의 천국 보화에 나의 보물을 모아놓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보화 속에 보물을 우리가 저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싸워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께서 모두가 다 아시오니 참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되 구제를 위해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와 같은 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우리 중심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온전타 합당하다 여김받는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이와 같은 때 우리 각자 모두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하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합당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182장 새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암기해서 묵상하고 다니면 우리의 신앙에 구원의 확신에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말씀을 아마 1986년 정도에 이 말씀을 아마 암기해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애우고,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요절 앞에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애워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다니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는 변화된 생활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외야 적용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죠? 장로님이 동료분들과 함께 친구분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에 하트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손이 없어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두 손 다 멀쩡히 있고 두 발 다 멀쩡히 있지만 하토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손은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변화된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삶에 무언가는 나타난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잘 찾아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 부분은 변화시키고 나가고 있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스스로 목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은 더 다양한 변화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인가,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성령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런 관계의 성립을 모르면 글쎄 교회 주일 이렇게 가서 어떤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인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성경의 증거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근거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죄의식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 모두는 영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생명이 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현재 영생을 가졌으며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소멸된다.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의심합니다. 감정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에게 명한 구원의 확증은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확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건을 나는 맞추었는가? 라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26장 6절에 시작됐고요. 누가복음은 7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성경 기자는 문둥이 시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의사 누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이라 이랬습니다.
사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본 그 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이곳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좀 끼우지 못하는 좀 떨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이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 사는 그런 도시의 동네입니다. 초대받은 시몬의 집에서는 손님 접대가 매우 소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손 닦을 물도 안 주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예수님 식사 초대를 하면 정말 정중하게 유대 예법에 따른 물도 가져와서 발 씻을 물도 주고 손 닦을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하는 그 식사 자리에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 극진한 사랑을 더합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그 여인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그 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값비싼 한 옥합의 향유를 가져와서 그걸 깨어서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 이귀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것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옥합에 기름을, 향유를 깨어 부어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죄가 사함을 얻었는지를 의심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주제넘는 경솔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는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게 주제넘는 얘기가 결코 아니란 얘기죠. 에베소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은 구원의 확신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증거를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단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만약 사단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만약 내가 이전에 그를 믿은 적이 결코 없다면 나는 지금 여기서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쓰여진 약속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당신이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신의 사면을 얻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교도소장의 사무실로 호출되어 사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 돌연한 변화에 다소 놀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사면받은 실감이 나냐라고 묻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만약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그러면 당신은 그런 느낌도 안 드는데 어떻게 용서받은 줄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 사면장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면장을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면은 당신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기록된 내용, 문서에 의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문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예, 저는 용서받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믿는다면 결국은 용서받은 느낌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적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임재와 음성은 구원의 확신의 우리 세 번째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느낌이 아니라 신적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인감 증명할 때 인감 도장이라 이런 얘기 아시죠? 저나 여러분들은 인감 도장 하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 인감 도장은 곧 나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다 하는 얘기는 곧 나를 대변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적 인치심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벌써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저의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소송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 인치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내적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생생한 확신을 우리 내면의 의식 세계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 성령님은 있거나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문맹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놀랍도록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글을 읽지 못하고 쓸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아는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깨우쳐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그의 주요한 위로의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굴복하는 심경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영혼 속에 확고히 심어 주셨습니다.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는 자라고 확신이 되면 우리를 신적 인치심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를 확고하게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눌 때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기도는 단지 간청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기도는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도는 곧 대화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늘 대화로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방법으로는 곧 기도라고 하는 소통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소통의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알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지 성경만을 찾아볼 뿐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확신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이므로 기도와 말씀과 멀어지면 구원의 확신의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 자체는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길을 가면 편한데 우리가 만약 눈을 감고 길을 간다면 얼마나 그 길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실망하였을 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확신과 희망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위로와 확신은 발견한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 자체가 구원의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확신을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의심하며 일평생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애에 일어난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연합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의심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다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나의 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벌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다면 나를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를 믿는다.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나의 벌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를 믿는다.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때때로 실망도 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기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의 따뜻함을 잃은 것 같을 때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란 나의 건강이나 날씨 또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한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갈망을 키워가야 합니다.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학습 진행도 하고 경과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늘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온갖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은 사라져 갑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세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초반에 말씀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나에게 영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을 크게 도와줄 것입니다. 끝으로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근원을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삶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내가 곧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나의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다라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위트네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칭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아마도 마지막 때의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말세의 지말에 다다랐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이와 같이 혼돈의 때가 이르렀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이들로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악한 사탄의 유린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순종자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2장 새 찬송가 268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우리 이 찬송 다 같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이루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